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살펴 확인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전해 듣고 믿었으며 그 결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었으니 잠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근심하는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랄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한다는 뜻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 추론, 이해, 계획, 상상 등 마음의 지적 기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생각과 뜻의 허리를 동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인데요. 원어는 무엇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 정신이 맑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은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긴장하되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과 연결 지으면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려는 이러저러한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만큼 자칫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영혼과 삶을 더럽히거나 허비할 위험이 있음을 일깨우는 한편 우리 믿는 자는 오로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바라는 것 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고 말하며 이어서 이전에 무지한 중에 품었던 욕망들에 맞추지 말라고 권합니다.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러저러한 것을 바라고 원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과 욕망이든지 아니면 바라고 이루고자 하던 이상과 포부였던지 간에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맞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즉 죄와 그 불행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생각하게 하며 이처럼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죄와 그 두려운 형벌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15절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귀해서 부끄러운 우리 죄인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을 닮은 자로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짓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한 그 고귀한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고귀한 모습으로 빚어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 역시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거룩해져야 할 것을 요구하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에게 거룩하라는 말처럼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또 없을 겁니다. 우리 죄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거룩함이며, 죄인에게서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죄가 없는 무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감히 거룩함을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죄인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듣는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곤혹스러우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모든 부분과 방식에 있어서 거룩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아니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 앞에서 부패한 죄인으로서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요구가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루어내라는 요구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고귀한 성품을 친히 이루어내실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요구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무슨 뜻이든지 간에 거기에 얼마나 더 고귀하고 깊고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든지 간에 바로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16절은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처음부터 옛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알려졌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